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심는 대로 거둡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속담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이죠. 어릴 때부터 여러 속담을 들었는데 이런 속담들은 이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만 이런 속담이 있는가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속담들이 있어요. 영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버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어떤 속담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An onion will not produce a rose, 이런 말이에요. 어니언이 뭐죠? 양파이죠. 양파는 will not produce, 생산해내지 못한다, 낳지 못한다. A rose, 장미를 낳지 못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An onion will not produce a rose.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어떻게 양파를 심었는데 장미가 나올 리는 만무하죠. 그럴 일은 없죠. 너무나 당연한데도 우리 안에 약간 그릇된 마음이 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양파를 심고서 장미가 나왔으면 그런 은근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났고, 팥을 심었으면 팥이 나야 되고, 양파를 심었으면 양파가 나와야죠. 근데 양파를 심었는데 장미가 나왔으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양파를 심었지만, 내가 비록 양파를 심었지만 하나님께 장미로 바꿔달라고 때를 쓴다면 하나님은 엄청 당황스러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비록 양파를 심고 콩을 심었지만 팥이 나고 장미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은 없습니까? 아마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하나님이 참 당황스럽고 왜 이런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맹목적이고 안일한 그런 믿음과 그런 생각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믿는 자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시니까 내가 비록 양파 심어도 하나님은 장미가 나게 하실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전에는 내 중심적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는 항상 자녀들에게 잘 되길 원하죠. 안 되길 원하는 부모님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가 싫지만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나님은 어떤 부모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예요. 좋은 아버지예요.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자녀 삼은 다음에 너가 안 되면 좋겠다, 너가 망하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너가 현세와 내세에 잘 되면 좋겠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저주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축복하여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가꿔라, 하나님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자녀가 부모 마음대로 다 하지 않는 걸 보게 돼요. 물론 부모가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구하고 자녀에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욕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자녀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자녀가 그 말 잘 듣나요?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부모 말 잘 들을 걸, 이렇게 생각하죠. 이런 부모 말 잘 들어서 안 되는 자녀 본 적이 없어요. 물론 그 부모가 좀 믿음으로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정말 선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전제 아래이죠. 요즘에는 꼭 부모님들이 요즘 다 선한 부모고 정상적인 부모가 아닌 것을 뉴스에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건 제외하고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했지만 자녀가 다 잘 듣나요? 근데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면 그 자녀치고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을 잘 믿는 부모,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그런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을 잘 받는 자녀치고 안 되는 자녀 없어요. 다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가 자녀에게 못 되라고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 안 되면 좋겠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우리를 축복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친아들인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생명의 대가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 정도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복된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현세와 내세에 복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업신여기고 속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 양파 심고서 장미가 나왔으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가르쳐요. 아무리 콩을 심고서 밭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콩 심는데 팥을 주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양파 심어놓고서 장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심어놓고선 거기서 무화과를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무리 때를 써도 그런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00만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 그것은 콩 심은데 팥을 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는 그 돌짝밭에 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이상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경작해라 그럽니다. 축복의 땅에서 경작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1년 동안 뭐 하냐? 거기서 씨를 심고 거기서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1년 후에 소출을 얻은 그 소출을 갖고 먹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심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간구해야 되죠. 예수님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마태복음 5, 6, 7장 중에 7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씨를 심은 다음에 이 씨가 어떤 씨인지를 알려면은 나오는 모양, 자라나고 나중에 열매를 통해서 알잖아요. 양파를 딱 심어놨는데 줄기는 다 비슷하게 튤립 줄기 같고 무슨 이런 꽃 줄기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양파가 맺어지면 양파구나 아는 거죠. 거기서 튤립이 나오면은 이게 튤립 씨앗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포도 열매를 보면 포도씨구나 아는 거죠.
무화과 열매를 보면 무화과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이 씨앗보다는 어떤 열매가 나왔는지, 어떻게 자라는지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자라나는 것과 열매는 우리가 신경 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열매를 주셔야죠, 자라나게 하셔야죠, 이런 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 우리의 영역은 뭐냐? 우리는 씨를 잘 심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씨를 심고 복음의 씨앗을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바뀌어야 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성경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그대로 거둔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러면 심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심는 것에 많이 신경 써야 됩니다. 자라고 열매 맺는 건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씨는 심지 않고 자랄까, 열매를 언제 맺을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자꾸만 달라고 하는 것,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느냐, 여기에 많이 신경 써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 거예요. 심는 것에. 그럼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지 말아야 되는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을 것과 심지 말아야 될 것. 오늘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구하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어야 될 것과 심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 말아야 될 건 육체를 위해 심지 말아야 거예요. 왜? 육체는 썩어지기 때문에. 그럼 뭘 위하여 심어야 되냐?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 무엇을 심고 어떻게 심을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자랐는가 안 자랐는가, 열매가 맺었는가 안 맺었는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씨를 심는 게 어려울까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게 어려울까요? 당연히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게 어렵죠.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건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씨를 잘 만들고 씨를 심는 것, 거기에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자라게 하는 건 뭐죠? 그건 토양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씨를 심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씨를 심을까? 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나쁜 씨는 뭔가? 육체를 위하는 일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건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얘기합니다. 영어로 blur라는 게 있어요. 흐릿흐릿하다, 구분이 안 된다, 이런 말인데, 여러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구분이 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어떻게 육체의 일로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에서는 모든 게 흐릿흐릿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이거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분명히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요 다 불분명했어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죄악인지 이게 나쁜 건지 아닌 건지. 왜? 사람들이 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것도 내가 원하면 하고 이것도 저거 원하면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예수님 딱 믿게 되면은요 분명히 나눠집니다. 이거는 육체의 일, 이건 성령의 일, 불러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처음에 그 창조의 세계는요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무질서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무질서한 세계가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요즘엔 젠더라고 얘기해서 남성과 여성의 그 경계도 모호하게 만들려고요. 뭐 유니섹스다 이래갖고요, 젠더도 뭐 7가지 14가지가 아니라 어떤 데서는 뭐 40가지 이상의 젠더가 돼요. 모든 걸 다 불분명하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이고요, 세상의 가치는 그렇고요, 세상의 가치로 있을 때는 그것이 다 맞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 순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요 분명해집니다. 불러하지가 않아요. 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무질서한 내 마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딱 들어오고 예수님 오시면요 그분이 중심이 되셔서 내 안에 이 거짓되고 뭔가 흐리멍텅했던 것들이요 질서가 잡혀지기 시작합니다.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위에 나열된 이런 육체의 일들 중에 나에게 직접 해당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살짝 좀 걸쳐 있고, 어떤 부분은 뭐 이거는 평소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 것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시기하고 분냄이에요.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우리 시기도 있고 분냄도 있고 그래요. 당도 짓고 분열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원수 맺는 이야기, 왜 원수 맺는 것도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원수는 맺진 않지만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보니까 한두 명씩은 다 있더라고요. 뭐 친척 중에 과거에는 친구였지만 완전히 의가 갈라져 갖고 지금은 아예 그 사람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것도요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육체의 일이에요. 이번 부활절 생명 회복 축제를 저희가 이제 하는데, 주변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초대해서 함께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나누는, 우리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잃어버린 자,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생명 회복하는, 은혜를 회복하는, 부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한 명이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 그런 내가 그래도 컨택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전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만나보니까 괜찮은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든 게 뭐냐면요, 내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꼴도 보기 쉽지 않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사마리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번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 지난번 크리스마스 VIP 초대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하고 너무나 친하고 아주 이 사람은 꼭 예수님 믿어야 되는 그런 사람이 초대했잖아요. 이번에는 유대예요. 근데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사마리아까지 가야 돼요. 근데 언제 여기까지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목회 지금껏 하면서 온 교회가 정말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 교회 공동체의 각 심령들마다, 사람들마다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을 집중적으로 한번 전도해 봅시다 이렇게 요청한 걸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주로 보면은 내가 그래도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
그런 사람들 교회로 데리고 오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역사 가운데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복음을 전하여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거기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대각성이 일어났느냐. 이 평양 시내에서 그리스도인 인구는 1%도 안 돼요. 처음엔 다 지지부진했어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파운딩하여서 임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평소에 원수로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가갖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무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경험해보고 보니까 전에는 내가 경험한 것이 경험한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니까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난 당신은 원수 같고 당신은 정말 사람같이 안 보였는데 나도 그런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먼저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평양 시내가 1% 남짓한 그리스도인들로요, 교회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언젠가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언젠가 분명히 일어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있는 모든 교회들이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성숙하고 복음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위하는 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로 나타나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는 예수님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못된 인격, 모난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어떤 건 열매로 맺히고 어떤 건 열매로 안 맺히고 이럴 일은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보니까 어떤 부분은 참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결국에는 이 열매들이 맺을 줄로 믿고 성령께 의지하는 그런 묵상함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 열매들이 여러분 다 맺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앞으로 더 맺어진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이 열매 중에 이런 열매는 맺는 것 같은데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이 열매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알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뭐 심각한 죄를 짓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지도 않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원하세요. 근데 여기서 다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열매를 내 스스로 맺으려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에 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냐?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봐야지 해갖고 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열매는 우리가 스스로
사람의 능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열매는 누구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맺게 하시는 거죠.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맺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한번 애써보고 맺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씨를 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는 것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씨를 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도 씨를 심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게,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매번 보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네, 바울이 9절에 보면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참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포기하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계속합니다. 내 눈에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잖아. 여러분, 열매는 당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씨를 심고요, 사과 씨를 심고 당장 그 다음에 1년 후에 열매를 맺을 거로 기대한다면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습니다. 사과 열매는 3년이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조금 얻는다 그래요. 아마 이제 저희 보면은 교회에 약간 텃밭이 있어요. 그 텃밭에 보면 사과나무 2그루가 있습니다. 제가 올 때 교회 어느 집사님 2분이 그 사과나무를 심었대요. 심었는데 첫 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아이, 왜 열리지 않냐고. 빨리 열리면 좋겠다. 2번째 해도 열리지 않았어요. 3번째 해 될 때 조금씩 열렸고요. 지난해 팬데믹 동안에요, 사과가 더 많이 열려서 보니까 몇몇 분들이 딱 가셨더라고요. 아마 올해는 더 많이 열릴 것 같아요. 사과가 내년에 더 많이 열리고. 심는다고 바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포기하는 거예요. 물 주는 것도 가꾸는 것도 포기합니다. 사과나무가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어느 집사님이 줄로 이렇게 똑바로 하려고 했어요. 그것도 가꾸는 거죠.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빨리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VIP 초대할 때요, 한 성도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시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고 바로 나오나요?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바로 그 영혼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아내하고 저도 지난주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이것도 심는 거죠. 식사를 대접하고 시간을 갖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졌는데 당장 성과는 없죠. 근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만남 가운데서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를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만남 가운데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다가가면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성껏 만나고 만남을 갖고 관계를 쌓았지만 그런다고 내가 지금 당장 뿌렸으니까 그분이 돌아올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잘하고 열매 맺는 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리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 반드시 거둔다는 거예요. 낙심과 포기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참 평생에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했던 노인이 있습니다. 이 노인이 이제 나이가 이제 지읒이 다 들어서 더 이상 이제 거동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어느 가게, 그 집 주변에 있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 점원에게 약간 푸념하는 말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좀
이렇게 가게에 가면은 그 점원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늙어서 내가 여기 오는 것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까지 많은 전도지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셨나 봅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열매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그 전도지들이 한 영혼에게라도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전도지를 돌리고 주변의 이웃들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랬지만 그 열매를 보지 못한 거예요. 이제 나는 거동도 불편하고 이제 더 이상 전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가게 옆에 서 있던 한 남자가 이 노인에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를 모르시겠지만 저는 어르신을 잘 압니다. 12년 전 6월 19일 12시 반쯤 어르신께서 주신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저도 이렇게 전도지를 나눠주며 전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방금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곳으로 보내셔서 어르신이 나눠주신 전도지 중에 적어도 한 장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보내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노인이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죽기 전에 제 생의 열매를 하나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참 많이 신경을 씁니다. 열매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때로는요, 나만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친아들 예수님을 자기의 백성 살리려고 보내셨다면 하나님은 주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아요. 앉아 계시도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싹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복음의 씨를 뿌릴 때 자라게 하신다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씨를 뿌리면 돼요. 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낙심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은 것이요,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고 얻은 인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건 공짜 인생 살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이 덤으로 사는 인생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인생. 죽어 마땅한 나에게 주신 이 인생 어떻게 해요? 덤으로 사는은요, 값진 인생 삽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껏 하지 못했던 그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때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열매를 맺게 돼요. 내세와 현세와 내세에 축복이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은혜 역사를 우리 모두 다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